욥기서 31장을 읽었습니다. 욥기서 31장은 욥이 세 친구들과 더불어 변론하는 마지막 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1장부터는 세 친구와의 변론 대신에 엘리후가, 이제까지 나타나지 아니한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과 더불어 변론하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세 친구들과의 마지막 대화, 욥기서 31장에서 욥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와 동일하게 욥이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무엇인가 혁심을 갖고 온전치 않은 마음으로 또는 음란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처녀에게 주목하며 살펴본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3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겠어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분깃이나 복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의문문으로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분깃, 그러한 처벌, 그러한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의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16절 이하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욥 자신에게 주신 모든 양식과 부를 가지고 그만 헐러 풍요한 삶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함께 더불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율법을 어긴 일이 없으며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웃을 성실하게 사랑하고 구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긴 일이 없고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른 생활을 하는 바른 맨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복음과는 달리 전혀 필요 없고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 그 율법이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랑과 책망이 아울러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규율이 필요한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자기 잠자리도 정리하고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숙제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다시 양치를 하고 손 씻고 자야 된다고 하는 이 규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가 멋대로 방종하며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규율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그때는 아빠나 혹은 엄마에 의해서 회초리를 맞게 되고 선생님에게도 혼나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아이가 정신 차리고, 야, 숙제는 밀리면 안 되는 것이구나, 꼬박꼬박 해야 되겠네, 아, 친구하고는 싸우면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바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율과 책망만 있으면은 삶이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사랑이 함께 필요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를 보게 되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다잖아요. 휴대폰에 사진 또는 동영상을 박아놓고 그거 보고 미소 짓고 그거 보고 즐거워하고 그거 보고 축복하고, 그 손자아이만 보면은 흐뭇하고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에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해초리 들어봤자 그 잠시뿐이고 안 된다는 걸 이미 다 경험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본성상 그냥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은혜만 나오는 것이고,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본성상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규율과 책망이 함께 있으니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때 아이는 더욱더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만약 십계명이 없었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주일 성수잖아요.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맨날 싸우고 들이받고 좌충우돌하면서 산다면 이게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에는 이와 같이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율법을 주신 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규율을 위해서 바르게 살라고, 바른 삶을 통해서 네가 바르게 살게 될 때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모든 계명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지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계명을 온전히 이루고 순종하여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계명을 온전히 성취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계명을 다 이루게 하시고 다 순종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아버지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성취, 계명의 순종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순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이처럼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목적으로 계명을 주신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명은 몽학 선생이라.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계명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계명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욥은 아직도 지금 어떠한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자기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자기 의로서 살아가는 그 차원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켜서 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내 대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시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한 번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순종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의를 내세우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단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주 예수의 은혜와 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순종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